월요일입니다. 5월 16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지는 큰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이고 또 일반적으로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땅에 쌓아둔 보물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도둑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질이, 그러니까 보물이 참된 안식과 평강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자가 일으켜놓은 풍요로움이 결코 부자에게 안식과 평강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들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생명이 언제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한되고 또 한정적인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가진 것, 즉 보물을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 쌓아둔 보물에 그 마음도 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물을 쌓아놓으면은 항상 그것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러시아 동화 가운데 부잣집 옆에 아주 작고 가난한 구두방이 하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구두방의 그 주인은 매일 아침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망치질을 하는 겁니다. 톡톡톡톡톡 하면서. 그런데 부자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금덩어리 큰 걸 하나 갖고 와서 금덩어리를 줄 테니까 딴 데로 가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덩어리를 받았는데 이 구두장이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숨겨놓고 나면은 불안하고 갖고 있으니까 더 불안하고 힘들고 계속 며칠 밤을 못 자다가 부자한테 가서 그 금덩이를 던져주면서 그냥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이러면서 왔다고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두장이의 마음이 보물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부분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 목표가 재물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져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산상설교를 묵상하면서 제일 커다란 하나님 백성의 성품 가운데 제일 큰 거는 뭐였느냐면 의였습니다. 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목말라 하기도 하고 굶주려 하기도 하고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박해도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그 물질에 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물질적인 어떤 특성들이 인간한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2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나 재물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은 재물을 믿고 살아야지만 되느냐, 이 문제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눈은 통하는 겁니다. 눈은 마음이 보려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재물, 만문을 바라본다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이 나쁘면,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고 불편한 사람은 온몸이 어두운데 그 외부에서 비추는 그 빛마저도 만약에 어둡다면, 즉 그 외부에서 비추는 빛, 재물에 매여 있다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봐야지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보고 만문을 보았을 때 실패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실은 사사시대의 그 실패의 제일 커다란 핵심은 뭐겠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또 회개했을 때는 사설을 파송을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그 반복적인 역사를 계속해 가지고서 보여준 게 뭐냐?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룻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룻의 시어머니인 남편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겠습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항상 떡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곳인데,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이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무엇이 가능하냐,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몬을 바라보는 자는 만몬을 섬기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만몬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간, 만몬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간 그 가족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또 목표도 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도 하나님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참된 안식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무한 공급의 시스템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어야지만 되는 이유입니다. 만몬은 우리의 왕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